임재어록 9번째 시간입니다. 154쪽입니다. 본래 일이 없다. 본래 일이 없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본래 일이 없다. 이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석가께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가 과거를 여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우리가 이미지로만, 개념상으로만 아는 것이지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기 실제하지 않아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뿐이라요.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이야. 현재도 시간적인 관념이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과거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어. 그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도 실체가 없어. 다 시공간적인 사물이니까요. 그렇게 보십시다. 그렇다면 실제 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거도 이미지일 뿐이고 미래도 이미지일 뿐이고 현재도 이미지일 뿐이야. 그 시공간 속의 만물이 다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이미지가 하는 걸까요? 그림자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줄 여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는 몸뚱이나 나라는 생각은 전부 이미지라요. 실체가 없어. 과거의 내 몸을 가져올 수가 없고 미래의 몸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변해가는 내 몸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라도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이고 오늘의 몸이 내일의 몸인 줄 알지만은 이 몸도 실상은 시공간적인 사물이라 실체가 없어. 어제의 몸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몸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면 그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인 몸이 말하는 거겠어요? 몸이 볼까요? 몸이 들을까요? 이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생명작용은 그림자인 내 몸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실제 하는 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을 한다면 생명작용입니다. 생명작용. 그 생명이라고 해도 또 개념화시키니까 어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방편으로 쓰는 말이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말이 생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것도 말이잖아요.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늘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래 일이 없다. 이게
본래 일이 없다. 말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말을 따라가면 실체가 없는 이름에 머무는 거니까 본래 일이 없다. 이게 생명이고 열애고 부처입니다. 그걸 선가에서는 일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에 머무는 걸 입구에 머문다고 그래요. 스님들이여 이뿐이라. 스님이 따로 있고 속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여가 열애고 속인들이여가 열애입니다.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그래서 대장부, 여기서는 대장부라면은 지금 여기뿐임을 깨달은 분을 대장부라고 그럽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님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장부라는 뜻이에요. 그 대장부라면 지금 여기뿐임을 깨달은 분이라면은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본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달펐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본래 내가 할 일이 없었어. 다 열애의 일이었어. 지금 여기의 일이었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았어. 그걸 말합니다. 본래 내가 하는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 부처님이 밝히신 것이 내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없는 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모두 열의 일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행주자와 가고 오는 것이 전부 열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쓸 줄을 모른다. 그대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일 뿐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어서 보고 듣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이 생명자리는 내버려두고 따로 진실이 사물에 있는 줄 알고 경계에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아서 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본래 내가 없으니까 무하니까 본래 열의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슷한 말로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법지,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사람을 비롯한 세상 만물은 땅을 따른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 만물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이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땅이 하는 일이다. 또 나가서 땅은 하늘의 일이래요. 이 천체의 많은 별들이 하늘의 일이래. 그러니까 천체가 각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스스로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은 하나의 법도를 따르는데 그 법도는 자연이다 그럽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전부 근원을 찾아가면 그 하나의 일이야. 둘이 아닌 하나의 일이야. 열의 일이다. 부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자리는 못 보고 자꾸만 뭐가 자기가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아무리 원돈보살이라도 세상에 나와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게 어떤 거예요? 경계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삶은 싫어.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거야. 이게 경계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다, 성스러운 삶이다 하는 건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건 전부 경계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원돈보살이라도 그렇다면은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리는 둘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근사해서 원돈보살이라 해도 두 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생명은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선정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우리 조사선의 가르침이라면, 조사선의 종지라면은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 여기일 뿐이야. 전부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만년 전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이고, 만년 후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이고, 은하계 너머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이고, 그래요. 유럽 쪽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아요? 유럽은 우리가 갖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당장 미국은 넓은 땅이다. 이게 여기 일입니다. 넓은 땅이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둑이 말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개념에 떨어져.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그럽니다. 입을 열자마자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빌리지 않으면 이걸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방편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방편이야. 그러니까 방편인 줄 알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생명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우리가 진정한 출가라면은 분별에서부터 노연하는 것, 분별에 머물지 않는 것, 경계에 머물지 않아서 지금 여기 뿐임을 깨닫는 것,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출가입니다. 단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성직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가 아닙니다. 우리들 세속에 머무는 사람도 참말로 모든 분별에서 놓여놨다면 출가인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견해, 스님들이여, 그래 스님들이여, 이것뿐입니다. 여러 곳의 노 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예전에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거든요. 저희 가면 이런 수행을 해라. 여기 오면 또 이런 수행으로 바꿔봐라 하면서 스승을 바꿔가면서 경계에서 스승에서 답을 구해. 스승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에 머물러서 답을 알아. 그러고선 너는 이제 도를 얻었다 하는 인가장을 받고 나는 이제
선을 알고 도를 안다. 하지만 그건 엉뚱하게 잘못된 겁니다.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도, 그걸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을 해도 모두 말에 떨어진 거야.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세계는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는 겁니다. 지옥이나 천당이나 전부 둘로 나눠보는 분별에 떨어진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분별에서 노연한 진실한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경전의 말씀이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에 머물면은 말을 따라가서 말이 뜻하는 바를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다면 그게 우리의 굴레입니다. 말이 갖고 있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도 경전의 언구에 떨어지면 그게 마설이 되고, 거기서 노연하면은 참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 가르침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분들의 말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은혜를 갚는다 하겠습니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참되게 진정으로 절실한 사람이라면 세간에 허물일 수 있는 그 말을 따라서 찾을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다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 지금 여기뿐이라는, 동서남북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과거 현재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발 디딜 곳이 없어. 그때 불쑥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어떤 분은 주장자를 높이 들어서 그 생명자리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아진다면, 두루 밝아진다는 것이 지금 여기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말을 따라가자면 않으면은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이게 생명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석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그 경계에서 경계가 실제하는 줄 알고 그 속에가 실제한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 우리가 꿈을 꿔보면 꿈이라는 세계가 실제하는 줄 알고 있다가 깨보고 나서는 그게 한갓 꿈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에서 살다가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세계가 꿈속에도 있질 않잖아. 꿈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육도윤회의 그 모든 세계가 전부 꿈과 같아 이와 같습니다.
하나도 실체가 없어. 그 꿈 세계가 다 어떤 꿈이라도 우리가 이 세계를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꿈이라는 세계가 미리 존재했는데 우리가 그 나라로, 꿈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들면서 꿈을 꾸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지. 육도윤회가 다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일 뿐이지 그런 세계가 따로 있어서 죽으면 그런 세계로 간다든가 이 생을 버리고 저 생으로 가면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해서 그 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곳곳에서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입니다.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퀴를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상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을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일 뿐임을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그렇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고 큰 법바퀴를 굴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진실을 전하신 걸 두고 법바퀴를 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상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오고 감이 또 오고 끊어졌어요. 지금 여기뿐이에요. 알고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질 않아요.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고 감이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야지 오고 감이 있지.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아.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 상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생로병사가 하도 분별이 만들어낸 이미지요. 꿈일 뿐이야. 그러니까 곧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을면서 그러니까 근본자리 지금 여기를 깨달아. 그래서 육도윤회를 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도윤회를 산 거예요. 육도윤회를 돌아가면서 살았지만 육도윤회를 돌아가면서 산 바가 없지. 다 헛되고 분별에 만드는 꿈이었으니까 육도윤회를 100만 번 했어도 윤회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뿐이라 100만 번을 윤회를 했는데 그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었어. 그 진실한 법은 거기선 찾을 수가 없다. 경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랬었잖아요.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안 되죠. 누가 그림자임을 알았는데 그림자에 의지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처에 의지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헛짚은 겁니다. 부처도 이름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어. 몽땅 한 물건도 없습니다. 부처마저 없는 자리입니다. 부처마도 없어. 그래서 부처입니다가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속임입니다가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부처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렇죠? 의지할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일체 만물이 시공간적인 일체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어. 그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뿐이라요. 지금 여기 생명의 나툼 뿐이라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여기 생명을 묻는 질문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고 운모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 마가 세근이다. 다 이걸 지금 여기를 드러내는 소식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 들어선 사람이 지금 여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그 안에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한 물건도 없다 그랬습니다. 현행조사가 본래 무일무한 뜻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고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로구나. 비록 부처라 해도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미지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열애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해서 명칭과 이름과 그죠?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러니까 이건 성인이다, 범인이다 하면서 나눠봐. 그게 탁 가로막혀가지고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글귀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상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팔만대정경이라 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쓴 말이야. 방편일 뿐이라요. 그래서 말을 믿고 말을 따라가면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 지금 여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글귀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명칭과 글귀 위에서 자꾸만 해석을 하고 이건가 저건가 그래요. 그게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었어. 그렇죠. 경계에 의지해서 경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두고 무의도인이라 그럽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깨달은 분, 그게 무의도인이에요. 그까들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글귀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말에 의지하는 거예요. 경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 그러니까 이법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연을 둘러 보고, 그렇죠? 인과를 둘러 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있다고 둘러 보는 거야. 그게 인과에 떨어진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가 해석하는 세계입니다. 삼계에서 상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죠? 경계로서 자기를 삼으니까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몸으로서 자기를 삼으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었구나. 그런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몸에 의지해서 그걸 나로 삼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한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가 상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진정 모든 만물,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자유란 말을 쓰는데 어때요?
분별은 굴레예요. 분별은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선악, 미추, 귀천, 우열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그 분별에 떨어지면은 비교의 세계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 비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듣고 보고 말하는 이 생명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활발하게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 꿈도 만들어내고 현실도 만들어내고 천국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요. 그 다 만들어지만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그걸 넘어서 지금 여기뿐이라요. 천당도 지금 여기 이르고 지옥도 여기 이래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이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구하려고 떠나면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지금 여기를 두고 딴 데서 찾으니까. 자기를 놓치고 진리를 따로 찾으니까. 이게 아까 자유라는 말을 나왔는데 분별의 세계는 비교의 세계입니다. 분별을 넘어선 자리는 비교가 끊어진 자리예요. 비교가 우리의 굴레입니다. 선악, 미추, 우열, 이게 굴레 아니에요? 이 굴레에서 우리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살아갑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하면 비로소 우리는 비교를 넘어선 생명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말이죠. 이름과 이름이 쌓이고 쌓여서 명함이 돼요. 그 명함이 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아는 거 있잖아요. 너라고 아는 거, 너, 나. 이게 사실은 이걸 대변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명함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났을 때 명함을 건네고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명함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직업은 뭐고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모든 이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유로운 것은 우리가 명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찾을수록 바깥에서 찾으니까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모양 없는 경계, 모양 없는 경계, 모양이 없어. 실체가 없어. 모든 경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림자예요.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이 현실 세계나 꿈의 세계를 항상 거기에 사는 줄 알지 말아라. 그거예요. 꿈속에 내가 들어가고 육도 윤호 세계 그것들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육도 윤회의 세계가 전부 한갓 꿈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잠이 들어서 꿈꿀 때 나타나는 그 꿈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려자가 될 수가 없지. 거긴 늘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만들어내는 자지 꿈속의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알면은 머뭇거리는 사이에 생로병사에 들어가요. 꿈을 실제로 아니까 생로병사라는 것이 한갓 꿈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아니까 생로병사에 들어가서 죽음, 생사를 왔다 갔다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어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해야지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느냐? 어떤 가르침을 찾아서 헤매려고 하느냐? 가르침 속에는 해탈의 길이 없다. 오히려 그 언구에 말에 머물면 굴레일 뿐이다. 본래 할 물건도 없다는 것.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것. 석가가 말씀하듯이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그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어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지식을 찾아봐야 이게 한술 밥을 밥을 조금 먹고 옷을 기어 입고 그래서 모든 형식과 숭례는 다 내더라도 그걸로 머물면 안 돼. 이 눈 밝은 지금 여기를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건성거성 흉내나 내고 옷을 기어 입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것만으로 도가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니 굵게는 지수 화풍에 가늘게는 생주 이멸의 네 가지 모습의 핍박을 받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요. 시간은 아까워. 그런데도 자꾸만 경계에 머물러서 경계에서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다가오고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모습에 핍박을 받죠.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몸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그들의 심부름꾼, 노예가 돼버려.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서질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 수만 있어야, 설 수 있어야지. 지금 여기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생로병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지금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그렇죠? 스님들이여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그렇죠?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가 뭐 생로병사라 할 수도 있고요. 지수화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성주개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부 덧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야.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길은 지금 여기일 뿐이고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모두 이미지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 그렇죠? 뭐 생로병사라 할 수도 있고 지수화풍이라 할 수도 있고 성주괴공이다 할 수도 있고
이루어졌다, 머물다, 괴멸해가도 없어지는 것, 이런 게 다 경계의 일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줄 알면 지금 여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땅이 되어 가로막히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물이 되어 빠뜨리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이게 비유로 지수화풍이 왜 생겨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별을 하면 땀도 생겨나고 불도 생겨나고 물도 생겨나고 바람도 생겨나는 것. 다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지수화풍이 전부 지금 여기서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분별이 꿈의 세상을 만들어내듯이 지수화풍인 이 세상도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분별의 소산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해낼 수 있다면 경계에 불임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가라앉고, 가운데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이거는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림자다. 내 몸마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몸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고 할 수 있어야지. 그 자리를 지금 여기를 증득할 수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만물을 자세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주인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들의 불임을 당하여, 그렇지 않아요. 다지 선악, 미추, 귀천, 우열 이런 게 불임을 당해 오지 않았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진급해서 빠지면은 또 괴로워하고, 이게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의 불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깨달으면 이 모든 분별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임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만물의 그 비교치가 전부 내 주인이었어. 나를 부리며 살았어. 거기 속아서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지금 여기를 발견하니까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야.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그 만물을 자제하게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만물의 종이었는데 깨달은 후에는 만물의 주인이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지수 화풍의 사대가 꿈 같고 환상과 같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록 이 땅이라 해도, 물이라 하고 불이라 하고 바람이라고 해도 이 지수 화풍 사대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알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한갓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야. 그래야지, 그 환상으로 알아야지 이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다. 그렇죠? 듣고 보고 말하고 냄새 맡고 그 알아차리는 자리는 이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몸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이라 해요. 그래서 자네 몸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것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백리 밖을 갔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천년 전을 갔어도 지금 여기 일이야. 나의 안목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없다. 좋고 싫어할 것이 없다. 싫어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두 가지 견해에 잡힌 겁니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성스러움이나 범상함이라는 경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얽매이는 것이다.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두 경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굴레가 됩니다. 우리 삶을 옥죄어 갑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좋다, 나쁘다, 여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해탈, 자유. 어떤 부류에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문수보살을 어디서 찾아요? 오대산에 있어요? 문수보살은 지금 여기 일이에요. 보현보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우리가 지혜를 쓸 때는 그게 문수보살이고, 행을 쓸 때는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도 여기 일이고, 보현보살도 여기 일이고, 관세음보살도 여기 일이에요. 그래서 경계에서 문수보살을 찾으면 잘못되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는가? 다음은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나 의심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지금 여기 일이 문수요, 보현이요, 지장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지금 여기.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의심이 이제 뚝 떨어져 나가면 문수보살 아닌 것이 없어. 관세음보살 아닌 것이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둘이 아니게 돼요. 경계와 지금 여기가 둘이 아니야.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한순간,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지금 여기뿐이면, 지금 여기뿐이면, 거기 무슨 차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일인데,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인데,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인데, 거기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참되요. 볼 때도 참되고, 들을 때도 참되고, 참된 거야. 근데 경계에 머물면 다 거짓말이고 허위입니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것이 관음보살이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어서. 결박은 누가 풀어요?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생명을 눈을 떠야지 비교라는 결박에서 우리가 노연하는 겁니다. 이건 내 일이지 누구 일이 아닙니다. 단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모든 분별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삼매법에는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는 일세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 불이법입니다. 만법이 말이죠. 만법이 귀일한다 그러잖아요. 만법이 세상 만물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육도 윤회의 윤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로 귀일돼. 그것을 두고 만법 귀일이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만법의 세상은 지금 여기에서 분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다시 마음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법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연기적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그게 마음법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가 나타나면 마음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왜 그것이 그래요? 연기하니까. 좌측이다 하면 우측이 동시에 나타나요. 벌써 분별해서 좌우를 나눠보는 걸 전제로 해서 좌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측도 동시에 거기에 있지. 동쪽하면 동서남북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는 일세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경전을 불임을 받지 않고 경전에서 자유로운 눈으로 경전을 읽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법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